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주님,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재앙이 아닌 평안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기대하며 질병으로, 전쟁으로, 기근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셨지만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길을 살아가는 저희들은 너무도 연약하고 우매하여 저희들이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 모든 것들이 버겁기만 합니다. 주님, 주님, 이 지구상에는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주님의 치유하심을 기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전쟁으로 고통받으며 주님의 선하신 개입하심으로 종전을 고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근으로 고통받으며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자들이 많습니다. 주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울부짖음을 내면치 마시옵소서. 아멘, 질병은 치유받게 하시고 전쟁은 종전되게 하시고 배고픈 자들에게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지구상의 고통이 사라지고 한숨이 사라지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만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아멘, 또한 주님의 자녀인 우리가 담당해야 할 몫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향기가 고통받는 자들에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아멘. 비록 지금의 현실이 우리 눈에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더욱더 강건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고난을 통해 주님을 더욱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자비하심과 국률하심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1장 31절에서 2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김미경 집사님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주제는 창조에 대한 해석의 역사는 어떠한가? 우리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넘잖아요. 2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해석들이 있어 왔는지, 특별히 다윈이 종의 기원을 발표했던 19세기 말이요. 그 이전과 이후에 혹시 해석의 역사가 달라지지는 않았는지 그런 주제를 가지고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9세기 다윈이 종의 기원을 발표했을 때 신학적인 충격이 워낙 커가지고 인간이라든지 우주가 진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게 그 내용의 골자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주도 창조하셨고 인간이란 모든 생물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창조한 게 아니면 진화했다고 하면 성경에 나오는 창조에 관한 그 모든 이야기가 거짓인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지요. 요즘 과학자들은 이제 진화론 얘기할 때 크게 두 가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생물학적 진화론이 있고 우주적 진화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고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진화를 강하게 주장하다 보면 하나님의 창조를 얘기하기가 어려운 것 아닌가, 무슨 충돌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문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종의 기원을 발표하기 이전에는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해 왔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초기 기독교 사상과 후기 기독교 사상 크게 두 가지의 중심적인 내용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기독교 사상은 물론 이제 초대교회 이후로 초기 기독교에서 창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그거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인데 두 사람을 보겠습니다. 하나는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부이고요. 오리게네스는 3세기에 활동했었던 아주 초기의 기독교 사상가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성 아우구스티누스 5세기에 활동했었던 분인데 이 두 분의 이야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게네스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해석하면은 안 된다. 요거는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과 똑같죠. 그래서 요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해도 안 되고 아주 사실 그대로의 역사적인 기록으로 해석해도 안 된다. 그러면서 오리게네스는 설명한 것 중에 하나가 요거를 알레고리칼하게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역시 그 역사적 해석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었었고요. 예, 오리게네스는 그것 외에도 일반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 네 가지의 방법이 있다라고 성경 해석법을 최초에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주장했던 네 가지의 성경 해석법. 첫 번째는 사실적 해석이죠.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고, 문자적 해석입니다. 두 번째는 비유적 해석이고요. 세 번째가 영적인 해석이라고 하는데 알레고리칼 해석, 마치 이소우화 해석하듯이 그렇게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그런 방법들을 얘기를 했었던 분인데 성경의 창조 이야기는 알레고리칼하게 비유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에게 고백록의 작품으로 아주 잘 알려진 분인데 이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창세기의 문자적 의미라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창세기의 앞에 2장, 1장과 2장을 성경 기자가 쓸 때 이것은 그 시대에 그것을 읽는 사람들의 이해의 수준에 맞추어서 썼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죠. 오늘날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될 내용인데요. 예를 들자면 이제 이런 거예요. 창조 이야기를 쓰면서 이 창조 과정을 과학적으로 서술한다고 하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요즘 과학자들이 설명하는 것도 우리가 일반인들로서는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 많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창조 이야기를 쓰면서 이분이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인데 창조 이야기를 쓰면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복잡한 수식들을 동원해 가면서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창조 이야기를 복잡하게 설명한다고 해보십시오. 오늘날 현대인들도 그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는데 성경이 쓰였을 당시에 고대인들은 정말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과학적인 발견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풍부하고 복잡하고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용어로 창조 과정을 우리한테 이야기해주면 알아먹을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성경 속에 그런 이야기가 담기게 된다면 그것이 쓰여진 의미가 전혀 없을 수 없답니다. 없을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2가지 중요한 주장을 했는데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그 당시 그것을 읽는 사람들의 세계관과 그네들의 이해의 수준에 맞춰서 쓰여졌다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린애들이 엄마한테 엄마 나는 어디서 나왔어? 나는 어떻게 생긴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엄마가 너 다리에서 주워 왔어. 아니면 배꼽에서 나왔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끄떡끄떡거리면서 이제 수긍을 하죠. 아이들이 그런 질문을 던질 때, 아기가 태어나는 과정은 이렇고 저렇고 해가지고 복잡하게 과학적 설명을 하면 아무도 알아듣지를 못할 겁니다. 그거 비슷한 이야기예요. 창조 이야기도 책이 쓰일 당시에 사람들의 이해 수준에 맞춰서 쓰여졌다는 것.
또 하나 아우구스티누스가 중요하게 주장한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우주 만물을 완결된 완성 상태로 만들지 않고 가능성을 창조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이게 아주 참 중요한 거예요. 철학적 개념으로도 중요하고 가능성과 현실성. 예, 가능태라는 것은 앞으로 뭔가 이렇게 변화하고 새롭게 생겨날 수 있는 여지를 얘기하는 것이고, 현실태라는 것은 이미 만들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들 때 완성된 형태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는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는 믿는데, 그러면 인간을 어떤 상태로 만들었냐라고 질문을 던지면 대답을 못해요. 성경에는 그게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서로 끌리고 이성적인 매력을 느끼고 생식이 가능했었던 그 연령층으로 만들었으니까 아마 10대 이후 청소년기 아니면 청년기 20대 아니면 30대로 만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시간을 압축해서 하나님의 어린애 상태로 남녀를 만들었다가 조금 성장한 이후에 가정을 꾸렸을 수도 있고요. 그거는 성경에서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이 닭을 만들었다. 그러면 어떤 상태로 만들었겠어요? 병아리로 만들었을 수도 있고 알로 만들었을 수도 있죠. 나무를 만들었다. 싹의 상태로 만들었을 수도 있고 씨로 만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없는데, 아우구스티누스가 주장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발전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가능성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완결된 상태가 아니라 무엇을 만들었는지 간에 그것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변화, 발전,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진화론과 양립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완결된 상태로 만든 것이 아니라 미완성으로 발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만드셨다. 또 하나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창조 이야기를 기록했다라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후기 기독교 사상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후기 기독교 사상에서 토마스 아퀴너스, 아주 유명한 카톨릭 신학자이죠. 신학대전이라고 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작품을 썼는데, 여기에서 토마스 아퀴너스도 흔히 자연신학자라는 얘기를 하는데, 과학이 미처 발달하지 않았었던 그 시대에도 토마스 아퀴너스는 성경의 창조 이야기하고 인간의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발견되는 것하고 때로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를 않았어요. 전혀 두려워하지를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또 모순 충돌을 일으킨다고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새로운 과학적 발견이 오히려 성경에서 이야기는 창조 이야기라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더 세세하고 납득할 만하게 설명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여겼고요. 토마스 아퀴노스 역시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얘기했던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발전 가능성까지도 창조하셨다라는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퀴노스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더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거를 하루에 압축해서 1시간에 압축해서 단 1초 만에라도 천주 만물을 다 만드실 수 있다. 능력이 있다. 다만 성경에서 6일, 7일의 시간을 거쳐서 뭘 만들고 그거는 이제 처음에 3일 동안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공간을 구획해 가지고 공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3일 동안에는 그 공간에 하나하나 채워가시는 식으로
뭐 식물을 만들고 동물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어서 채워놓는 식으로 뭐 그렇게 쭉 설명을 한 거죠. 그때 원시인들이 봤을 때는 이게 상당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다. 아, 이게 자연 질서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아퀴나스가 얘기한 것도 그것입니다. 굳이 이렇게 6일의 시간을 걸쳐서 우주 만물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적당한 자연 질서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창조 이야기를 서술해 가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그럴듯한 설명이죠. 적당한 창조 질서, 자연의 질서를 설명하기 위해서 6일의 시간 과정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체계적으로 우주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설명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윈의 종의 기원이 나온 것이 19세기 말엽인데 그 이전에 이제 신학자들 중에 존 웨슬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존 웨슬리는 감리교 운동의 창시자였죠. 근데 웨슬리도 아주 그 중요한 얘기 똑같이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경이 쓰일 당시에 청중들, 독자들의 관점에서 성경이 쓰여졌다는 겁니다. 이게 지극히 상식적이면서도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많아요. 성경은 그때 당시 그 독자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거예요. 우리들 읽으라고 쓴 게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그래서 당시 히브리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히브리어로 쓴 거고요. 헬라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 이해를 하라고 헬라어로 소통을 해서 성경을 쓴 거죠. 1차 독자는 당시 청중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해 수준과 세계관에 맞춰서 성경을 썼다. 그 얘기를 합니다. 먼저는 유대인을 위해서 썼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 헬라인을 위해서 썼는데 그네들의 과학적 이해 수준이라는 것이 천박하고 아주 유아적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그네들의 수준에 맞춰서 모든 이야기를 서술해 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야지 그네들이 이해를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얘기한 것이 성경은 우리 현대인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쓰여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 얘기를 했었나요? 아니, 다른 데 나오는 건가? 성경이 1차적으로는 그 당시 독자들에게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수신 대상으로 쓰인 거고 우리가 수신 대상은 아니에요. 단지 우리들을 위해서는 쓰여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전치사로 표현을 하면 to, for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성경의 1차적 수신 대상 to 성경의 초기 독자들 우리들은 초기 독자는 아니고 단지 우리들을 위해서 쓰여졌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존 웨슬리가 한 가지 더 얘기한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온갖 그 궁금한 호기심들이 많은데 그 모든 호기심을 다 성경에서 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 기술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뭐 우주의 그 변화 과정이라든지 온갖 생물들의 진화 과정이라든지 정말 복잡한 것들 많잖아요. 이게 성경에서 뭐라고 대답을 하지? 하고 성경 안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과학적 질문이나 의문에 대해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면 진짜 성경을 잘못 읽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호기심을 성경이 충족시켜 줄 수 없습니다. 성경은 단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어떻게 창조하셨지? 그 호기심은 성경에서 채워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우주를 다스리신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런 그 전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바르게 파악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은 쓰여졌지
호기심을 채우려고 쓰여진 것이 아니다. 존 웨슬리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또 한 명의 신학자를 얘기하겠는데 역시 그 종의 기원을 발표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진화론이 나오기 전에, 진화론을 알기 이전에 활동했었던 프린스턴 신학교의 총장을 했었던 아주 보수적인 신학자가 얘기한 것을 잠깐 전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얘기하기를 토마스 아퀴나스하고 아주 비슷하게 성경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메시지와 그때만 해도 이제 근대 이후에 계속 과학적 연구가 발표되면서 막 이렇게 중세의 세계관이 무너져가는 시대가 아니었습니까? 때로 과학과 신학의 충돌을 일으킬 때 아주 보수적인 신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 가지가 성경과 과학이 충분히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고요. 마크 놀이라고 하는 역사가가 그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 무호성에 대한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교리를 믿었었던 워필드, 조금 아까 얘기한 프린스턴 신학교의 총장입니다. 워필드 역시 진화론자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무호성은 과학적 발견의 결과 때문에 흔들리거나 무너질 수 있는 교리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 무호를 믿고 주장하는 사람도 현대의 과학적 발견에 여러 가지 과학적 발견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충돌을 일으킨다고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진화론이 나오기 이전에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만 받아들이고 해석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이것이 과학적 발견하고 다른데 하고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 두 가지 사이에, 성경과 과학적 발견 사이에 어떻게 하면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해서 늘 관심을 기울이고 연구하는 입장을 취했고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오늘날 위험한 입장 중에 하나가 이거냐 아니면 저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취하는 입장이 정말로 위험합니다. 성경이냐 과학이냐 무슨 충돌을 일으키는데 성경이 과학에 어긋나는데 과학이 옳지 그러면 성경을 폐기해야지 나 기독교 안 믿어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정말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이라는 것은 결단코 성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신학자들도 얘기했지만 오히려 성경의 이야기들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뒷받침하기 위해서 과학이 쓰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도움 수단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주 온당한 성경을 해석하는 입장이라고 여겨집니다.